안녕하세요. 니체의 명찰 철학입니다. 오늘은 니체 강도 2부 1부 22장 베푸는 덕에 대해 하겠습니다. 이 베푸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초인의 도덕을 말하는 것은 불교의 보시하고도 상당히 유사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라투스트가 이제 황금으로 된 지팡이를 선물 받고서 이제 그 황금을 도덕에 비유해서 이제 니체 초인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해보라. 황금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는가? 진기하면서도 그 씀씀이가 정해지지 않고,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금속 보석 중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진기하다는 거죠. 희귀하면서도 씀씀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이제 유용하지 않죠. 무용한 어떤 그런 기능이 있고, 또 반짝이면서도 그 묻이 부드럽기 때문이다. 황금이 최고의 어떤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반짝이면서도 그 빛이 부드럽다. 그러니까 너무 찬란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다. 이것은 은은하다 이 말이죠. 빛이 은은하다. 금이 이렇듯 자신의 덕을 베푸는 것이 이렇듯 언제나 자기 자신을 베푸는 것이다. 금은 오직 최고의 덕의 이미지로서만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베푸는 자의 눈길은 황금처럼 빛나며 그 황금의 광채는 달과 해 사이를 평화로서 맺어준다. 그러니까 이 황금의 어떤 이것은 특징은 해처럼 그렇게 빛나지도 않고 또 달처럼 어둡지도 않은 그 중간의 어떤 그런 정도로서 평화를 맺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빛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황금처럼 빛나면서도 은은하다는 것이 이제 부드럽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최고의 덕은 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것도 황금처럼 진기하면서도 희귀하면서도 그 씀씀이가 정해져 있지 않고 반짝이면서도 그 빛은 부드럽다. 베푸는 덕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 니체 이제 초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금에 비유해서 이렇게 베푸는 덕인데, 그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은 그 빛나는 것, 그 은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많은 어떤 행복을 안겨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베푸는 덕의 어떤 그런 의미로도 황금에서 이렇게 끌어낸 것 같습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참으로 나는 그대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대들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베푸는 덕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대들이 어찌 고양이나 늑대와 같을 수 있겠는가? 고양이, 늑대 이런 동물에게는 베푸는 덕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물론 뭐 고양이, 늑대를 여기서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인간이 이 베푸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자연의 법칙하고는 상당히 벗어나 있는,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것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선물이 되고자 한다. 이 이제 베푸는 덕은 자기 자신을 제물, 희생물로 삼을 정도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고자 한다. 그대들은 모든 불을 그대의 영혼 속에 쌓아두어야 한다. 여기서 불하는 것은 정신적인 부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불을 쌓아두어야 그것을 이제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네들은 영혼은 지치지도 않고 보물과 보석을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석, 보물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 그런 걸 말합니다. 이 물질을 이렇게 쌓아두 가지고 그런 것을 베푸는 게 아니죠. 그대들의 덕을 베풀려는 의지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 이게 베풀려는 의지, 주려는 의지, 그런 것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자기 축적, 어떤 지혜라든가 이런 걸 쌓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대들은 만물이 그대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대들 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한다. 이제 요거 이제 쌓는 것이죠. 만물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이제 내보내는 거죠. 흘러나가도록 한다. 그리고 만물이 그대들의 샘으로부터 그대들의 사랑의 선물이 되어 다시 흘러나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흘려내보내기 위해서는, 보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뭔가 가진 게 있고 해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거죠. 끝없이 솟아나려면 계속 충전을 해야 되죠. 충전을.
참으로 이와 같이 베푸는 사랑은 모든 가치의 강탈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강탈자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이기심을 온전하며 성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강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강탈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강력한 힘으로 끌어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뭐 도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자본주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거죠. 자본주의 도덕에서는 어떤 베푼다는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자기 이기주의,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려고 하지 베푼다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떤 세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을 갖다가 도덕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로 강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기 위한 그런 이기심, 아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쌓고 하는 거, 이런 이기심은 좋은 의미의 이기심으로서 온전하며 성스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신성하기까지 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이기심, 나쁜 이기심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언제나 훔치려기만 하고 저 병든 자들의 병든 이기심 하는 훔치려고만 하는 병든 자들의 병든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좋은 것이 있고 이제 나쁜 것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것은 그리고 좋은 이기심은 자기 충만감에서 이렇게 다 퍼주는 보시라는 말은 퍼준다는 것이죠. 보시라는 것은 뭐 한없이 주는 것이 때문에 퍼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준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보시라는 말 자체가 보라는 말이 널리 보편 그러면 우주적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널리 끝없이 무한대로 그냥 그렇게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한없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보시기 때문에 이 베푼다는 말에서 보시라는 말에 어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가난한 마음에서는 이렇게 보시를 할 수 없죠. 이렇게 훔치는 가난한 마음 이런 어떤 정신이 빈곤한 상태에서는 훔치려기만 하지 그것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병든 이기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같은 이기심인데 차원이 다르죠. 이 병든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어떤 빈곤을 메꾸기 위해서 끌어들이기만 하고 흡수만 하지 내보낼 줄은 모르는 베풀 줄은 모르는 그런 것이고 이제 긍정적인 이기심은 많이 쌓되 그걸 다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 정신적 어떤 빈곤이 없이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쌓고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이기심은 빛나는 모든 것을 도덕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빈곤 상태에서 어떤 그런 이기심은 도덕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먹을 것이 풍성하게 가진 자들을 굶주린 자들의 탐욕으로서 부러워한다. 이 굶주린 탐욕이라보다는 욕심이겠죠. 굶주린 상태에서는 탐욕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굶주린 존재가 욕심이라고 봐야죠. 탐욕이 아니라. 이 탐욕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탐욕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베푸는 자들의 식탁주의를 내놓는다. 그러나 욕심으로부터 질병과 눈에 보이지 않는 태아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이기심의 도둑 같은 탐욕은 몸이 병들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 보시를 한다는 것은 참 이것도 만만치 않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과 이런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보시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말하라 형제들이여 저희라고 참으로 저희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태아가 아니겠는가? 베푸는 영혼이 없는 곳에서는 언제나 태아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대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베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풀 줄 모른다. 그러니까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충전을 하고 자기 단련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넘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대화를 해온다는 것이죠. 베풀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저 위쪽으로 종에서 종을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나 대화하고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베푸는 자는
우주의 뭔가 모든 것을 위에서 위로 올라가고 넘어선다 이 말이죠. 넘어서고 위로 나가고 위로 가고 하는데 이런 대화하는 그런 인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뭘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모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물적이죠. 나만 위한 나만 위한다 이런 것은 뭐 우주를 갖다가 나를 어떤 나의 어떤 도구로 삼는 그런 속물성 그런 것은 해모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위쪽을 향해 날아간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에 대한 비유이며 상승에 대한 비유이다. 여러 가지 덕의 이름은 그와 같은 상승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위쪽을 향해 나는 진화 이제 뭐 그런 거죠. 진화. 아까 종을 넘어서 간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에 대한 비유이다. 상승에 대한 비유이다. 상승, 이 마음, 몸 이런 건 다 상승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우리 몸 자체가 상승, 권력 의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상승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상승을 비유죠. 우리 몸 자체가 항상 상승, 비약 뭐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몸은 성장하는 존재이자 투쟁하는 존재로 역사 속을 뚫고 나간다. 이 몸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인간이라고 해도 됩니다. 인간, 정신과 몸은 이렇게 인간 전체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니체에게 몸은 정신을 또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몸은 성장하는 본능이 있고 또 투쟁하는 본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을 뚫고 나간다. 역사 속을 정면 돌파하는 거죠. 역사의 어떤 그런 뭐 위기라든가 역사 속의 어떤 모든 어떤 사태를 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이죠. 만일에 역사의 어떤 모든 어떤 사태를 우리가 회피하고 도피한다 그러면은 그 발전은 없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뭐 이런 역사의 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야 되죠. 뭐 뚫고 나가서 뭐 어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거기에서 어떤 인간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한다. 역사를 뚫고 나가야 된다. 정신과 몸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몸의 전투와 승리를 알려주는 정령이며 몸의 동지이자 메아리가 아닌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에게는 어떤 몸이 먼저고 몸을 더 중요시하면서 정신은 어떤 부차적인 그런 의미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여기서 정신 이성이라고 본다면은 니체는 어떤 무의식 이걸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정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그 의미는 어떤 전령 정도의 의미 이렇게 어떤 부차적인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메아리 그러면서 또 동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보다는 어떤 무엇이 그러니까 몸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과 악을 나타내는 모든 이름들은 비유일 뿐이다. 선과 악을 나타내는 모든 이름들은 비유일 뿐이다. 이 이름들은 암시만 할 뿐 명백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름들로부터 지식을 얻으려는 자는 멍청이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들, 이것은 그냥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뭐 명가명 비상명 뭐 그런 말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인데 어떤 선악을 이렇게 이름 지어서 그렇게 구분하면은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암시일 뿐이고 명백하게 말할 수 없는 선악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 문제는 언어로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동양에서 노자가 뭐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을 한 것은 언어의 한계를 이미 그때 뭐 깨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언어의 한계를 지키면서도 또 이제 언어를 부정하지 않고 또 언어를 가지고 뭐 철학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좀 언어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서양과 비교했을 때는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언어를 너무 좀 동양에서는 기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언어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멍청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게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정신의 비유를 들어 말하고자 한다. 비유를 들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순간에 주의하라. 주목하라. 여기서 그대들의 덕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이제 비유를 또 이제 아까하고는 또 이제 다르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는 니체가 이제 메타포를 많이 쓰죠.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거기를 이제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때 그대들은 몸은 고양되고 소생한다.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될 때 몸은 고양되고 소생한다. 그대들의 몸은 자신의 환희로서 정신을 황홀케 하며 정신으로 하여금 창조자, 평가하는 자, 사랑하는 자, 만물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한다. 환희로서 정신을 황홀케 하며 정신으로 하여금 창조자, 그러니까 정신을 또 지배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이 뭔가를 평가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창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니체는 이제 정신을 또 지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의식이고 또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몸 전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에서 다시 이제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고양되고 소생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정신이라기보다도 이제 무의식적인 것,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랑을 하고 만물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한다. 그대들의 마음이 강물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내려가서, 그대들이 하나의 의지를 원하는 자가, 여기 명령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명령. 그대들이 칭찬과 비난에 초연하고 그대들의 의지가 사랑하는 자의 의지로서 만물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그게 그대들의 들은 근원이 있다. 명령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 명령, 뭐 지배 명령,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노예는 이런 명령이라는 게 없는 거죠.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명령은 모든 가치를 이제 설정하고 입법하는 거, 입법자, 모든 가치라든가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명령. 그러니까 복종이 아닌 것이죠. 복종이 아닌 그런 것이, 요게 이제 덕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칭찬과 비난에 초연하고 그들의 의지가 사랑한 자의 의지로서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안락함과 부드러움은 잠자리를 경멸하고 연약한 자들로부터 아무리 떨어질 자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그게 그대들의 덕의 기초 토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안락함, 이런 것은 이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런 안락함을 조장하는 그런 도덕은, 그거는 뭐 인간을 더 이제 나태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초인 도덕에서는 이런 거와 거리가 멀죠. 하나의 의지를 원하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의지입니다. 권력 의지를 의욕하는 자. 권력 의지는 그 아까 무의식하고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니체의 초인 도덕도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공경으로부터 이러한 전환을 필연으로 볼 때, 거기에 그대들의 덕의 근원이 있다. 덕의 토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공경, 뭐 관한 궁핍 그런데, 그런 관한 궁핍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욕구, 그런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난과 어떤 정신적 가난과 그런 데서 어떤 나오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의 의지, 권력 의지, 힘찬 권력 의지에서 그 나오는 그런 도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인 도덕은. 참으로 그대들의 덕은 새로운 덕이며, 이런 초인의 어떤 도덕, 베푸는 도덕은 새로운 덕이며 선이며 악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베푸는 덕이라고 말이 아주 쉽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베푸는 덕이라고 하는데, 이 역사에, 베푸는 도덕이는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어떤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보면은 엄밀히 따져보면 다 어떤 거래적인 요소,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다 거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거래 없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런데 니체는 이제 그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그런 도덕, 자본주의 도덕, 뭐 과거 역사 속에서는 그런 도덕을 부정하고 베푸는 도덕, 주기만 하는 도덕, 뭐 그것도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뭐 세상 모든, 보시하듯이 우주 만물에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베푸는, 아까 샘물에서 그 물이 끝없이 솟아나듯이, 말하지 않는 샘물처럼 이렇게 베풀기만 하는 그런 도덕, 받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떤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주는 것을 주로 하는 그런 도덕을 이제 니체는 제창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뭐 종교로 봐서도, 이게 불교 말고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베푸는 뭐 도덕을 얘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어떤 자비라든 뭐 기독교에서도 뭐 바개를 얘기하지만은, 거기도 어떤 거래적이지, 이렇게 베푸는 보시하는 그런 도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베푸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 없는 것이고,
뭐 앞으로도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여튼 2500년 전부터 불교에서 주장해온 것입니다. 불교에서. 근데 불교하고 조금 내용이 또 다른 것도 뒤에 나오는, 하여튼 불교의 보시하는 그런 도덕하고 니체의 초인 도덕은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샘물하고 이제 나오죠. 이 새로운 덕이며 참으로 새롭고도 그것과 물결 소리이며 새로운 샘물 소리이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퍼주고 퍼져도 말하지 않는 거, 샘물 같은 거. 이 새로운 덕은 힘이다, 힘. 그대들의 덕은 지배적인 사상이며 현명한 영혼이 그 사상을 둘러싸고 있다. 그대들의 덕은 황금빛 태양이며 인식의 뱀이 그 태양을 휘감고 있다. 니체 이 초인 도덕은 황금빛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태양. 아까 이제 그 황금에 이제 비유했고, 이제 또 태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체는 자신의 초인의 도덕을 태양에 비유합니다. 태양. 그 나중에도 또 저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은, 그 이제 니체는 초인의 도덕을 태양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태양이라는 게 뭐죠? 태양이라는 것은 만물을 먹여 살리는,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갖다가 먹여 살리고 성장시켜주는 엄청난, 거의 뭐 신과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 태양은 지구로부터 받는 것이 없고 오로지 주기만 하죠. 무조건적인 어떤 보시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태양이고, 초인 도덕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거. 인식의 뱀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 태양을 휘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시를 하는 데서 도덕은 항상 이 지혜와 함께 해야 되는, 태양을 휘감고 있다면 인식, 지혜, 영리함 이런 것들은 함께 해야 도덕이 이제 그 완전한 것이죠. 도덕은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그건 이제 반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뱀, 이 지혜가 이제 이 뱀을 어떤 지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떤 영리한 동물, 영리한 존재를 이제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의 이제 도반, 초인의 벗으로 니체가 삼는 존재입니다. 이 대목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제자들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 그 목소리 지금까지 달랐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덕의 힘으로 대지에 충실하도록 하라. 니체는 이제 대지에 충실하라. 그 이제 대지에, 그럼 인류는 이때까지 그럼 어디에 충실하는가? 대지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지에 충실하지 않고 이제 천국, 하늘, 뭐 신 이런 것에 이제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충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반하는 대지, 자연, 이 지구, 이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베푸는 사랑과 그대들의 인식으로 하여금 대지의 뜻에 종사케 하라. 이렇게 그대들에게 부탁하고 간청한다. 대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요 이제 초인과도 관련되는데, 하여튼 이 대지 인식으로 하여금 인식은 이제 철학이라는 데 있다 그랬죠. 철학, 사랑같이 이런 철학하는 그런 어떤 힘은 대지를 위한 것이, 대지의 뜻에 종사케 해라. 그대들의 덕이 지상을 떠나 날아 올라가서 그 날개와 더불어 영혼의 벽에 부딪히는 일이 없더라. 여기 아까 천국인지 그런 거하고 관련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제 이 대지에서의 덕, 지상에서의 덕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이 얼마나 많은 덕들이 헛되이 날아올랐던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이제 종교적 그런 도덕이었기 때문에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날아올랐던가. 헛되이 날아간 덕을 나처럼 다시 이 대지로 데려오라. 니체는 이제 니체의 철학과 도덕은 그 종교에서도 많이 어떤 그 아까 뭐 강탈 이런 얘기 했는데, 종교에서도 많이 이제 끌어온 것이죠. 대지에 데려오라. 뭔가 삶이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오라. 이 덕이 대지에서 그 의미를,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라. 이제는 어떤 신의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적인 의미. 인간이 부여하는, 인간이 평가해서 인간이 내리는 도덕, 그런 어떤 가치를 갖다가 설정하라는 겁니다. 종교나 신이 아닌 인간 스스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하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죠. 인간적인 의미, 모든 사물의 인간적인 의미. 과거에는 신이 모든 사물의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다 부여했는데, 이제 인간이 할 수밖에 없죠. 그 인간 중에서 또 누가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간이
뭐 자기 자신이든 스스로 하든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미는 이제 목적하고도 또 연관이 된다. 목적 없는 삶, 그런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정신도덕도 수백 번이나 헛되이 날아올랐다. 이제 그 이제 역사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종교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정신과 덕도 헛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날아올랐다. 우리 몸속에는 아직도, 그러나 우리 몸속에는 아직도 이러한 모든 망상과 과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천 년 동안 그 오류, 역사의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오류가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전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망상과 과거는 그곳에서 몸이 되고 어져야 된다. 그리하여 망상,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도 이런 역사의 망상과 과거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뭐 아무리 현대인들의 과거와 고대인들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정신 구조는 그런 어떤 원시적인 어떤 그런 DNA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그냥 무시해버리면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니체는 뭐 수천 년 전에 요런 것은 오늘날 이런 것은 이제 뭐 과학자들이 뭐 진화론을 가지고 뭐 DNA 속에 뭐 그 동물 유전자 뭐 이런 것이 뭐 어떤 유전된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과학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니체는 뭐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유전자에 망상과 가오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도 덕도 지금까지 수백 번 시도하고 수백 번 길을 잃었다. 그렇다. 인간은 하나의 시도였다. 그 많은 무지와 오류가 우리의 몸이 되었다. 또 나오죠. 인간은 뭐 수백 번, 수천 번, 역사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시도를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시도라는 게 실험이죠. 인간의 역사는 그냥 하나의 실험이었다. 일종의 실험. 많은 무지와 오류가 우리의 몸에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오류가 많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실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역사는 참된 어떤 그런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시도였다, 실험이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무지와 오류가 우리 몸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의 어떤 그런 것이 현대가 어떤 그런 실험 상태, 아직도 완전한 어떤 그런 인간의 역사는 어떤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 구현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니체는 계속 또 이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뭐 어떤 고정된, 완성된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실험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초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고정적인 뭐 그런 의미를 정의를 한 게 아니고 아주 열린 그런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성뿐만 아니라 수천 년 된 망상도 우리들 속에서 갑자기 폭발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유전자 속에는 수천 년의 그 역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역사에서는 광기, 망상, 이성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인류는 어떤 그 비극적인 종말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안에 이런 망상과 광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광기가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극복하는 것이고, 이런 걸 무시해버리면은 인류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봐야죠. 수천 년, 이런 것은 참 니체의 위대한 통찰을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아직도 우연이라는 거인과 투쟁하고 있다. 우연이라는 건 니체는 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우연을 또 나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몰상식과 무의미가 전 인류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요즘 뒤에 내용과 연계해 보면 이 우연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역사, 인류는 몰상식과 무의미가 지배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거죠. 난센스, 무의미, 헛된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하고 하면서 이제 했지만 아직도 의미 있는 그런 역사는 아니고 헛된 역사가 이제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근대의 발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신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선언과 함께 이제 우연이라는 이런 이제 어떤 법칙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법칙이라기보다도 이런 현상.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했을 때는 필연이죠, 필연.
신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게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신이 근대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신이 부정되면서 이제 우연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나온 건 필연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다 이럴 때는 이것도 이제 무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니체는 여기서 우연과 싸웠다는 것은 이제 무의미, 우연이라고 했을 때 신이 죽음으로써 인간은 어떤 무의미에 빠진다는 것이죠. 무의미에 빠져서 이제 그 우연과 무의미는 같은 의미로 보고 인간은 또 다시 이 우연과도 싸워야 되는, 과거에는 필연, 신이라는 그 이름이 어떤 필연과 엄청난 투쟁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현대인들은 우연과 이 무의미가 또 이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정신과 그대들의 덕으로 하여금 대지의 뜻에 종삭케 하라. 만물이 갇히는 그대들에 의해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투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투쟁 또 나오죠. 투쟁과 창조하는 자. 투쟁과 창조. 만물이 갇히는 그대들의 만물, 세상 모든 사물의 어떤 가치와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신에 의해서 그 가치가 정립된 것을 이제 인간이 다시 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되고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항상 투쟁과 창조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파괴, 투쟁은 이제 파괴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해야 하만이 창조가 되는 것이고 파괴 없는 창조는 없는 것입니다. 니체가 창조를 강조할 때는 항상 투쟁을 통한 파괴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몸은 암을 통해서 자신을 정화시킨다. 이제 암도 중요한 거죠. 암 인식, 철학하는 것. 자신을 정화시키고 암과 더불어 시도함으로써 자신을 고양시킨다. 인식하는 자에 의해서 모든 충동은 성스러운 것이다. 고양된 자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 충동, 본능, 뭐 이런 것은 뭐 동물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하하는,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제 니체는 인식하는 자, 철학하는 자, 어떤 이런 뭐 창조하는 자에게 이런 본능, 충동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더 성화되고 더 큰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 본능을 그대로 이제 하면 또 야만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인식하는 자, 창조하는 자는 그것을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성스럽다 표현하는 이유는 종교에서 인간의 어떤 건 충동, 본능을 거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거세, 뭐 금욕주의 이런 뭐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부정하고 무작정 그렇게 이제 뭐 억압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본능과 충동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할 때는 그 충동과 본능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아직도 인간에게는 발길이 닿지 않는 청계의 길이 있다. 청계의 건강법, 그리고 청계의 숨겨진 삶의 섬들이 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채로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인간이 있으며 이 대지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발길이 되지 않은 천계의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이, 천계의 길이 있고 오솔길, 천계의 숨겨진 삶의 섬들이 있으며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란 인간 자체가